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그랬잖아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옳고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잔뜩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야단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허망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는 거였죠.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해서 850명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는 겁니다. 바알 신이야 하면서 막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몸에 막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해요. 그 누구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어서 그 신이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제단을 다 태우면은 그 신이 진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의기양양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막 부르짖습니다. 바알 신이 하면서 불을 내려 달라고.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태워서 이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 없애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더 막 이걸 보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 850명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도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 죽은 신이니까, 없는 신이니까 백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사람 혼자였지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아놓고 또 그 주변에 고랑을 내서 물이 흐르도록 했어요. 물이 벙벙하니 차있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며 나무 위에다가 물을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져도 누가 뭐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장작더미가 바싹 말라 있으니까 그냥 그 햇빛에 그냥 타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어거지를 쓰면은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은 물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 바싹 말라 있거나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나무에 물이 안 묻어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발화한 거라고 이렇게 억지를 쓸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물을 흠뻑 부숴버린 거예요. 또랑에 물이 흘러갈 정도로. 그래서 물이 그 또랑에 벙벙하도록. 그러니까 또랑에 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물이 잔뜩 차 있어도 상관없고 또 재물에 물이 묻어서 나무가 흥건히 물에 적셔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떼를 쓰지 못하도록 그냥 물을 잔뜩 부어버린 것이죠. 그 850명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해도 꼼짝 않던 그 제단이 이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 기도를 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참 많지만 그런 오만 잡신들에게 하는 기도는 백날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단 한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얼마나 좋냐 말이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만큼 좋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아버지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목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우상화시키고 자기 이름을 아주 그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 견질 수가 없는 아주 엄청난 사람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무슨 옥황상제라 그러죠. 또 뭐 아주 막 굉장한 신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굉장한 사람으로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범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빈깡통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도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범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불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막 굉장히 무섭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한다고요. 아빠.
참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 아빠라고는 말이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다정다감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막 뭐 굉장한 이런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흉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그 밀접하고 가까운 아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자기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도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참 좋은 것,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지만은 자식한테만큼은 정말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는 정말 만난 것으로 늘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못 먹으면서도 자식한테는 참 귀하고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거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부모들도 그럴지언정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들의 부모도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하여튼 나쁜 것은 당신이 먹어도 좋은 건 자식에게 늘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언제나 명태를 잡수시면 꼭 머리가 맛있는 거라고 언제나 머리를 드셨어요. 어머니는 또 꼬리가 제일이라고 언제나 꼬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몸통은 제일 맛이 없는 곳이라고 퍽퍽하고 맛탱아리도 없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머리가 제일 맛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꼬리가 맛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통은 퍽퍽하니 맛탱아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먹어왔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먹으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자식에게 맛난 것을 먹이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정말 목이 말라서 또 배가 고파 굶주리지 않으냐 할 수 있도록 푸른 초장 꿀밭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 냇가로 인도해서 늘 배가 부르게 하고 목에 마르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냔 말이죠. 누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자리는 내가 먼저 차지하지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주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더우면 시원한 그늘로, 배가 고프면
아주 푸른 꼴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이 마를성 씹으면 시냇가로 이끌어서 먹게 해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자식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지 않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한테만큼은 잘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요. 빤히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더글더글거리면서 나를 정말 골탕을 먹이고 나를 죽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해요. 그분이 언제나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죠. 우리는 졸고 자요. 깜빡깜빡 피곤하면. 그런데 우리 아빠는 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아요. 24시간 365일 내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정말 막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위대함이, 그분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생사복을 그분이 다 우지자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내 아빠다, 우리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나 너하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은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십계명 중에도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 아빠지만은 나의 참 다정다감한 아버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막 대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의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가볍게 여기고 막 소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막 조롱거리 삼고 웃음거리 삼고 비웃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어떤 군인이 전쟁을 치르다 무서워서 그냥 탈영을 해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탈영병을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 넣어놨어요. 수감을 시켜놨는데 그때 마치 이 나폴레옹이가 순시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감옥에 있는 그 탈영병을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내 이름 뭐냐? 그러니까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이 나폴레옹이. 뭐? 나폴레옹이라고? 내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네 이름이 나폴레옹이란 말이냐? 그렇다 그래.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 삶을 바꾸든지 양당 간에 하나를 해라. 내 이름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야훼, 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분의 이름이 야훼라고는 말이 나온다든지 엘사다이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입을 딱 봉했다니까요.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은 쓰지를 못했어요. 목욕 제기를 하고 그때까지 써왔던 그 붓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새 붓으로 이름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죄 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우리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먹지 못한 자식이라도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샘말로 세상 사람들이 네 집 아들이냐 그러죠. 굉장히 그 대먹지 못한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요. 아주 참 잘해서 이름을 날려도 그렇고요. 네 집 자제냐,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잘하면은 부모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부모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라고.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무섭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무서워했잖아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고 살지 못했다 그죠.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뭐 수시로 그분의 이름을 막 너무너무 먹칠을 하고 너무너무 잘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어라, 거룩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정말 아빠라고 하지만은, 내가 아빠를 대하는 모습은 항상 공손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빠를 대하는 모습은 그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먹지 못하는 자식들은 아빠가 친근하게 대해준다 그래서, 아빠가 격이 없이 대한다 그래서 그냥 니네 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대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나의 아버지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정말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안 되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막 욕먹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게 되면 그냥 소감을 말하잖아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잖아요. 청와대에 입성하면은 그분은 청와대에 계시지만은 이 나라를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실에 가만히 앉았어도 그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렇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만 국한돼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분이시고 못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해요. 그런 사건 있잖아요.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속을 썩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말을 하고,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고 말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고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 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모세에게 막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막 야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망대하게 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물을 주십시오. 저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저 야단을 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요. 그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반석, 이 땅에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그럽니다. 명령.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명령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모세가 의기양양 아주 자신감이 충천되어 있습니다. 그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명령을 하면 되는데 반석을 가진 지팡이로 2번을 내려쳤다 그래요.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후려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땅에 그 반석을 명하라 그랬잖아요.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됨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명령만 해도 말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구태여 무슨 지팡이가 있어서 무슨 어떤 도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역사를 만드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너무 부해가 나고 화가 나니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 채 그 지팡이로 막 내려치면서 물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화를 내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을 뻔히 눈앞에 두고 바라다 보면서
그 가나안에 꿈에도 소원이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빤히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전혀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내리치라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반석을 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만 나타내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혈기,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냥 의리언이 해왔던 식으로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진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은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거지가 되고 다 죽게 생기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요.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가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주신 자도 여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하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단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에, 나타나게 되어지기에 원하신다 그런 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빠라고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무리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로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진짜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섬기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서 아빠라고 하지만 나는 그분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막 함부로 막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먹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홧김에 그 야단을 쳤던 것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래요. 또 레위기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무리 아빠라고, 아무리 친밀한 아버지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없이 그냥 막 흥청망청 막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십계명이고, 또 이 신약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십계명 중에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대상을 정해 놓으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상실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사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그분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빠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서 막 대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욕먹혀지기를 원치 않고 그분의 이름이 항상 거룩하여지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했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태문이 열리질 않아요.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다고죠.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전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사라가 들어요. 너무 수은 얘기예요. 자기는 여자로서의 구실이 끝나버렸는데 무슨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고 있다고, 웃기네 하고는
피식거리고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면은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피식하고 웃어버렸단 말이야.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으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